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신앙의 여정 함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참고 이겨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상, 그 구원의 상을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단지 종말의 시간, 이 구약의 종말의 시간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보여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단지 구약적 사고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그 큰 그림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지 미래에 이제 오게 될 어떤 종말의 시점을 헤아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 시간만을 계산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그릇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종말의 시점, 이 완전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점만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입니다. 정말 건강한 종말론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될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보면 이 두 천사가 나오고, 여러분, 이것과 아주 대꾸가 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드러내는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묵상 해설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옳은 대로 인도가 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이라 생각해서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잘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치 말씀입니다. 11장 36절에서 12장 13절까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교만한 왕,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교만한 왕의 이 교만이 끝이 없습니다. 36절 이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가 지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위에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분명히 인간이지만 그 인간인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그렇게 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한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비상한 말이란 신성 모독적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동전에 이 한글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왕 안티오쿠스는 바로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나타났다. 자기가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한 말, 아주 신성 모독적인 그런 말입니다. 아무나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정말 교만의 끝판왕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신들의 신을 대적하였다고 합니다. 이 신들의 신이 누구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모든 신들의 신, 그래서 그 왕 중의 왕이시며 신들의 신이신 그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한다는 것은 승승장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또 정말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더 이제 그 점령을 하고 제국의 지경을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정의가 살아있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통치는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 분노하심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분노가 그칠 때까지 그들은 역설적으로 형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그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complete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완성될 때까지 역설적으로 그들은 이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형통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조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어떤 세상의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분노를 쌓고 쌓아서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그를 완전히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정된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교만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 위에 있고 모든 신들이 그냥 이제 자기 밑에 있고 자기는 신 중의 신으로서 어떤 다른 신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뻐기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땅에 신의 현현으로 나타났다. 그런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였습니다. 자,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37절 이하를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교만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 조상들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수호신으로 여겼던 신이 누구냐면 아폴로 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은 담무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티오쿠스 4세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이 독특함이 어디에서 발생이 됐냐면, 여러분, 안티오쿠스 3세 그의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로마 전쟁에서 패하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의 인질로 끌려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년 동안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13년의 기간은 단지 로마에 구금된 기간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로서는 로마에서 13년 동안 유학을 한 것입니다. 이 아주 번성한 로마의 문화를 보았고, 특별히 이 로마의 문화는 이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 체계를 완전히 습득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신들 중에 신, 최고의 강한 신은 제우스다. 그래서 이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그 제우스 밑에 모든 신들의 질서를 재편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이죠. 단지 이것은 유대인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이제 만물의 모든 우주의 신인데,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사실은 이 여호와를 단지 지역신으로 격화시키고
그 여호와마저도 제우스 밑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의 신의 재편과 질서의 재편.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교만하게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우스 신상 밑에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의 모든 이제 그리스 전체의 지역에서는 제우스 신이 최고이고 그 밑에 모든 다른 종교 체제가 편입되어서 이제 어떤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졌던 우리 주변 나라가 누구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에 천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천황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는 신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 종교는 사실 다신론이죠. 그냥 이 어떤 그들은 사람 죽어서 조금 유명한 사람은 다 신입니다. 그래서 신사에다가 높여놓고 신사를 참배를 합니다. 근데 그 신들 중에 신이 바로 이 천황이죠. 여러분 이 천황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해서 이 천황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현현한 신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그런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죠. 기독교인들이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신학적 틀에서 놓고 본다면 기독교가 순응의 길과 저항의 길에서 저항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은 이 하나의 신도 종교 그리고 천황제를 통해서 그 천황의 시스템 그리고 신의 아들의 이 시스템 아래에서 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국민 의례이고 이것만 한다면 다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든 뭐든 그냥 신사 참배하고 나머지 너희들 모든 거 하라 이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지금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 밑에 나머지 여호와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와서 다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제우스의 어떤 신 체제 내에서 이 헬레니즘의 어떤 통치를 받아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거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항상 이 순응과 저항의 양 갈래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기독교가 지금도 그렇게 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일제강점기에 똑같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 명치유신 이후에 이들은 순응의 길을 걸어갑니다. 원래는 이 일본 기독교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들어왔고 굉장히 발전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된 신학 속에서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릇된 정부에 대해서 그릇된 어떤 압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그렇게 약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떤 일제강점기 속에서 독립운동과 맞물리고 이것이 하나의 신앙과 맞물려서 저항의 정신으로 나아갔고 이 기독교 안에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이 개혁주의 저항 정신이 그대로 우리는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이 우상의 도전 앞에 이 권력의 도전 앞에 돈의 도전 앞에 또다시 우리가 순응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신사참배 이상의 더 심각한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조상들의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들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이 알던 신은 아폴로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이 아니라 더 강한 신 제우스 신 밑에서 이제 모든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신들을 질서를 재편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적으로 그는 39절 이하를 보면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러분 이 조폭이 이런 짓들을 잘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주고 또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막 징계하고 이게 다 조폭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 마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부하면서 뇌물을 갖다 주는 자에게는 그 땅을 분배해 나눠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철저히 응징하는
이 족복과 같은 집단이 바로 지금 이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이 셀루코스 왕조와 이 프톨레미의 이 남쪽의 이집트 왕조가 서로 이제 결전을 합니다. 전투를 합니다. 40절 이하를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 북방의 셀류코스가 이 남방의 이 프톨레미를 그냥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44절을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이 지금 남방에 대한 침략을 사실은 로마가 먼저 제동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분을 삭히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북방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아주 그 분노를 터뜨렸던 존재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안티오쿠스 4세도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을 4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순식간에 종말이 이릅니다. 여기 거룩한 산은 시온이죠. 그리고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이 시온산 사이가 바로 이 해안도로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비극적 이제 이 종말 죽음을 이제 변환감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시간을 둡니다. 여러분, 이 정한 시간에 대해서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나기 전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71회 제가 공들여서 제가 이제 강의했습니다. 이전에 이 71회에 대한 지금 정보가 없으면 다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 71회 그 부분은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그 한 일회의 절반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바로 3년 6개월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1290일이고 여기에 다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이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얼마나 환난이 있는지 이 성도가 다 순교하는 그런 시간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환난도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후에 견디는 자, 참고 이겨내는 자, 그 사람들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1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너무 소중한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말씀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 사역자의 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그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말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놀라운 부활 사상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보시면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다시 말해서 한때 두때 반때는 전무후무한 이제 하나의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잘 참아내는 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 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을 단지 그냥 이제 예수 잘 믿은 사람만 부활을 하고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그 다음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영생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났는데, 첫 번째 부류는 영생을 얻는 자, 두 번째 부류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그대로 부활신앙이 되어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생명과 사망의 사상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악한 일을 행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한 이 불못에 빠지면서 그 고통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나쁘게 살아갈 수 없죠. 악하게 살아갈 수 없지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삶이 아니다면 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서 영원히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유황과 불못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유황과 불못은 이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바로 이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개월. 이 말씀이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은 너무나 궁금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다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뭘 깨달아 알지 못했냐면, 지금 이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언제 끝나는가.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니라. 가라, 이 말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 다만 이 말씀은 봉함이 되어 있다. 자, 그러나 이제 힌트는 줍니다. 10절을 이하를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때가 되면은 이제 신앙의 양극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자는 정결하게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만, 이 악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자는 정결하게 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힌트를 줍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이 1290일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1260일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 이것은 1290일에서 플러스 45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얘기는 완전한 종말 이후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종말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 평안히 쉰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죽음이 너에게 있을 것이지만 네가 다시 일어나서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종말의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네가 견딘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너는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도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12장 1절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자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책에 기록된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20장 15절, 21장 27절입니다. 자,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다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에서 봉함이 된, 그래서 그 종말의 때까지 이 책은 봉함될 것이다, 열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7인으로 봉해져 가지고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울어버립니다. 4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런데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이 책을 여시는 분이 누굽니까? 인을 떼시는 분, 어린 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십니다. 자, 10장에 가면 이 책이 열리는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10장 1절 2절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을 뗍니다. 근데 그 책이 천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열린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열린 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갖다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8절 이하를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한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는 굉장히 달죠.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하고 실천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씁니다.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가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며칠입니까? 1290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1260일과 똑같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왜냐하면 12장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개월 다 똑같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종말의 시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종말의 시대에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을 것인데 그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언을 담당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직통계시를 받아서 지금 나불나불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직통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증거지고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의 삶, 이 계시자의 삶,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종말의 시대에 두 증인으로서 예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 66권에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찰하며 이 시대의 정확한 선지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말씀 다 정리했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나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 이 말씀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이 다니엘서에서 말한 이 종말의 시대는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종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그 사역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두 증인 이 교회가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적용합시다. 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참된 말씀의 사역자, 예언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을 주위에 잘 나눠줌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기 때문에 네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 말씀 어렵고 힘든 말씀이었지만 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적용케 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잘 새기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이 종말의 시대에 건강한 종말 의식을 가지면서 참고 견디되 단지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미혹당하는 자 그리고 나쁜 길로 따라가는 그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이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서로에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 말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흘려보내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전도서 말씀 묵상할 겁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히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영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지혜서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또 함께 묵상하면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